찬양을 또 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찬양대가 매주 찬양을 준비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2시간, 3시간 이렇게 준비해서 5분, 4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설픈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고 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 그런 연습을 하나도 안 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찬양대로 서게 되면, 오늘 우리 선교팀 두 군데가 합쳐서 연합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되게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참 선곡이 좋았어요, 그죠? 예, 멜로디도 아름답고 또 그 가정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참으로 목적이 분명한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요. 연휴다 보니까 오늘 이상하게 또 이렇게 뭐랄까요, 여행을 가신다는 분들이 좀 부모님 모시고 간다는데 제가 또 반대를 못해서 다녀오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가서 지금 밴드로 이 예배 드리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까운 어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건데, 어쨌든 총동원 이렇게 가정주일인데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어서 조금은 서운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기점이 된 것은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가장들이, 남편들이 집에 돌아오는 귀가하는 시간이 빨라졌대요. 바깥에서 먹는 회식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죠. 2차는 안 하는 걸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가정 중심의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세요? 뭐 기본적으로는 다른 집에 이렇게 손 안 벌리는 좀 넉넉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 뭐 이 두 가지는 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그죠?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정의 목적은 딱 거기까지예요. 사실은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면서 가정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가정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이 추구할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가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가정을 만드는 게 첫 번째. 그 가정이 믿음이 없으면 이미 가정이 갖고 있는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두 번째,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거룩한 자녀가 태어나서 그 믿음을 승계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죠? 이것은 자녀들을 통해서 점점 확장돼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목적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돈은 많아져서 누구한테 궁한 소리는 안 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해졌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가정에 원래 갖고 있는 목적을 상실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가정주일이면서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5월달 한 달 동안에 원래는 증인이라는 테마를 잡았다가 바꿨어요. 10월달에 있는 은혜라는 테마를 가지고 와서 5월 한 달을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이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는 스승주일,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녀에 대한 소중함,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스승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우리 5월달 안에 다 담으면서 동시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기리고 감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부터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아유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은혜가 뭔 얘기인가? 어떤 경우를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되는 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장 시작은 죄 사함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 사함을 내가 알고 그 죄 사함을 받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카리스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인 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은혜로운 행동. 아유 제가 은혜 많이 입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그분이 많이 친절을 베푼 거죠. 은혜로운 행동 또는 선물. 내가 그렇게 잘한 게 없는데 이렇게 갖다 오늘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또 두릅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한 통을 하고 저희 사택 앞에 이렇게 걸어놓고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두릅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지금 두릅을 갖다 주십니다. 또 번갈아 가면서 열심히 먹겠습니다. 제가 잘한 게 없는데 거저주는 그죠? 선물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죠? 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이것도 은혜라 그러고요. 또 아우 분위기가 참 은혜롭네요. 그럼 뭔 거예요? 예, 우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이 카리스라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는데 봅니다. 자, 그랬을 때 성경적으로 은혜라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 다시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가져 준 것이 성경에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은혜가 3번 나오는데요. 그 은혜가 셋 다 달라요.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아 여기 은혜가 있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가 몇 번 나왔어요? 예, 그 몇 군데 있죠, 그죠? 자, 은혜가 근데 그 중에 제가 3개를 골라서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의미인가 봅니다. 첫 번째 있는 것.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요 구절은 뭐예요? 예전 성경하고 하면 예전 성경은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이었죠, 그죠? 지금 바뀐 성경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 된 것은. 여기 국어를 전공하신 분이 한 3분 정도 계시는데, 예.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어학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돼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가 나 된 것과 나의 나 된 것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나 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순조로운 진행을 보여줘요. 동사나 그 가운데 있는 조사나 이런 것들이 내가 나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진행을 말해요. 그죠? 나의 나 된 것은 어떤 뜻이에요? 나의 그러면 소유격입니다. 나의 나 됐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는 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를 하나, 조사를 하나 바꾸더라도 그 행간에 담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가 예전에 내가 지금의 나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번역으로 본다면, 문법적으로 하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의미상으로 본다면 나의 나 된 것은 했을 때 더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데 한번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한 단어도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보면, 아, 번역의 이런 묘미,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아무튼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바울은 이전에 내가 사울이었을 때랑 지금 내가 바울 사도가 된 거랑은 엄청 바뀌었는데 이게 뭐다? 이게 뭐다? 하나님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전에 사울일 때는 사울일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충우돌 하면서 죄 짓고 있었던, 그러나 이제 바뀐 바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기쁨의 사람. 나가 되는데,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그 사이에 한 가지 변화점에 있었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죄사함이 있었어요. 죄사함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어요. 자, 더 정확하게 해볼까요? 자,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다메섹으로 가는 사건입니다. 사울은 포행자였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났는데 율법을 버리고 유대인들이 잔뜩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붙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팀전 죽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다메섹까지 공문을 갖고 가다가, 우리 지난 금요일날 하필이면 그 설교 본문을 여러분과 나눴는데, 가다가 누가 만나줘요? 사울이 가다가 예수님 계세요? 라고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찾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환한 큰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었고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얘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이 큰 빛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하늘로서 오는 이 빛, 하늘로서 오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너 왜 나를 핍박해? 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잘했다는 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은 회개하기 시작하죠.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내 열심 갖고 내 생각 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건 줄 알고 내 생각 갖고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찾아가려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야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옵니다. 그리고 안수해 줍니다. 사울아, 이제 네가 눈도 멀었었죠, 그죠? 네가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게 뻗어지면서 닫았던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능 장애가 왔다가 회복이 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가장 먼저 뭐를 발견해요?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게 말을 전할 사람이 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울은 거기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묵상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을 때 눈이 보여졌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해 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변화돼서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로구나.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구나. 벌떡 일어나서 뭐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복음 전해버려요. 바뀌어버렸죠.
아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뀔 때 그 전환점에 가장 중요한 사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사건. 이것이 나의 나된 것,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때 그 은혜는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안 입은 사람이에요? 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아유 나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세례 받은 거죠. 이거 없이 세례 받았으면 가짜로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흔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인침받는 게 바로 세례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내 더러운 죄를 눈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줌을 받은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 내가 세상에서 죽을 자였는데 내가 된 것은 나의 나된 모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공회 앞에서 받은 이 세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친구들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땡땡이 치고 도망가는데 그거 어떻게 나의 나된 모습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이전에 죄를 짓던 삶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바뀌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터닝 포인트,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단 한 발짝도 천국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 그리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안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혹시 오늘 나의 어떤 삶에 이런 생활하는데 좀 퍽퍽하고 뭐 좀 재미도 없고 뭐 은혜도 없고 이런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심에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냉랭함이 찾아오면 그 위기가 온 거예요. 목사도 사실은 날마다 삶에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알려주셔서 이 기도예요.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도 또 죄 짓거든요. 오늘도 내가 천국 가기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걸 또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한 번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싹 다 씻어버렸어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요 한 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자기 죄사함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격이 나 오늘 죄 짓고 있는 건 맞는데 나 오늘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다시 한번 대면해 보면서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가요? 십자가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사함 받은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 저기 우리 초청 잔치 왔다 그랬잖아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친구 지금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7살짜리 서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쾌활하거든요. 와갖고 막 장난치다가 큼지막하게 낙서를 해놨어요. 자기 동생 이름을 큼지막하게 써놨어요. 여기는 아니고 저 안에. 엄마하고 고모가 얼마나 혼냈는지 애가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가다가 우리 김상수 장로님이 괜찮아 또 안 하면 되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애가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요즘 엄마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뭐 누가 뭐라 하면 내가 그거 물어줄게. 잘못한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엄마도 잘한 거예요. 그죠? 아무데나 막 낙서하고 다니면 어떡해. 그죠? 근데 또 안 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김상수 장로님도 잘했고 그 엄마도 잘한 것이 엄마하고 고모는 얘가 잘못한 걸 지적을 딱 해준단 말이에요. 김상수 장로님은 교회 그래도 장로님이면 거의 그 어른이니까 괜찮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죠? 죄와 죄사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먹을 걸 많이 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그래서 애가 빤듯하게 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길러야 돼요. 그랬을 때 애가 눈물을 먹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모르고 가서 왜 누가 울렸어? 그래도 또 울어요. 근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괜찮아. 아유, 그거 다 지저분하면 목사님 그거 다 도배 한번 다시 할게. 그렇죠? 그 아이가 앞으로 낙서는 안 할 거예요. 그죠? 낙서는 안 할 건데 아마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알겠죠?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모든 면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아이들한테 마음에 안 들고 고쳐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길을 부모는 인도해 줘야 돼요. 그게 부모예요. 어린이 주일 맛있는 거 하나 더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첫 번째 죄사함이 은혜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삶이 은혜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보니까 중간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죄사함, 구원. 근데 그게 헛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죄사함 받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 그죠? 헛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럼 어떤 얘기예요? 그 믿음 갖고 이거 소중한 거야. 나 이 믿음을 안 잊어버릴 거야. 이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바꾸어갈 거야. 이게 헛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 복음을 받은 다음에 계속 성장해 갔다고. 뭘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서 하나님이 내가 다메섹 가는 동안에 큰 빛으로 나와서 너를 만나줬는데 헛수고했어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만나주신 바울을 만나준 그 사건이 바울에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게 은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자기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이렇게 변화된 내 모습은 내가 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열기만 하면 유튜브를 찾아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갈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통계가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날라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이유를 다 찾아봅니다.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크게 두 가지예요. 목회자들 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 어른들의 모습.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가 설교한 내용 갖고 교회를 이끌지 않고 자기 비리를 채우려고 정신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요. 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원사님인데,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예수는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낙심.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정말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못 만났던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알죠? 태어나자마자 내 의사 관계없이 유아세를 받았거든요. 엄마한테 이끌려갖고 내가 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나는 교회 와 있어요. 나는 듣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설교 시간마다 목사님이 고래고래 설교, 문제 맞춰서 한탕 줄게. 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난단 말이죠. 심지어는 중학교 2학년 넘어가면서 입교하면서 세례받은 세례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머리가 좀 커지고 세상 판단을 할 수 있고 내 의견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이 20살이 딱 넘어가면서 나는 교회 더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교회가 비리가 있고 자기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롤모델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절대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책임을 져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은혜를 헛되게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못 들어가는 그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건 세상이 아무리 변질이 되고 부패했어도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 대갖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조금의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두냐 이거죠. 그 책임이 무엇인지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주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게 뭐예요? 어저께 같이 초청잔치를 하거나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오랫동안 정말 공들여갖고 예수님 잘 가르쳐 나가고 예수님 믿을 거예요 눈물을 흘려갖고 했는데 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는 어디 가는지 안 보여요. 예배 자리에 없고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헛되게 받은 거예요. 헛되게 받지 말라. 믿음을 받아놓고 세례를 받아놓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이런 멍청한 짓 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간단하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내용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성령이 뭐 하게 하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이, 근데 성령은 어떻게 소멸할까요? 성령 소멸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근데 때르릉, 야 여행 가자. 오늘? 오케이! 바로 쏟아버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 가자! 연휴잖아요 지금. 그죠? 얼마나 놀러 갈 일이 많아요. 더군다나 지난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그 시험에 막 압박 가운데 있다가 풀어야 되잖아요 한번. 그래갖고 놀러 가고 싶죠. 여행 가고 싶죠. 그죠? 그런데도 참 교회에 앉아있는 저 친구들은 대단한 친구들인 거예요. 성령이 혼나기도 해. 안 나오면 그지?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여행을 가고 싶고 놀고 싶은데 그렇지만 오늘은 주일이야. 오늘은 주님의 날이야. 이날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지. 물론 오늘 드리는 예배가 목사 말이 나긋나긋하고 축복이 가득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똑바로 해!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극명하게 나눠져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아유 내가 하나님을 언제 대적을 했다 그래.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지 몰라요. 바울이 나는 포행자라고 하는 건 난 때려 부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난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정을 다했던 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시간들은 다 성령을 소멸했던 시간이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시간이 없지만 내가 그래도 성경 한 구절을 읽어봐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재미없어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가 믿어지게 해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천국 가는 길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땠습니까? 세상 무엇보다도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실 지금 되게 연휴인데 그죠? 딱 4일만 딱 빼면은 4박 5일을 놀 수 있는 정말 명절만큼이나 긴 그런 연휴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더 좋은 것과 이 믿음의 시간을 바꾸지 않는 것. 이게 변화된 거예요. 이전의 모습보다 그 믿음을 헛되게 받지 않아서 점점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참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훈련하고 노력해갖고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고 내 삶에 변화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증거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린이계까지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그만두는 이유 중에 절반 이상은 부모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내가 데리고 나가서 얻고 나가서 내 교회에서 유아세를 받게 하고 지금까지 길러놨던 이것들이 크고 난 다음에는 갖다 들이받으면서 사춘기라고 말이야. 들이받고 교회 안 다닌다고 이제 저거 팰 수도 없고 끌고 올 수 있는 힘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교회에서는 가장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들은 하루 이틀 자녀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다가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저런 믿음을 갖고 싶지 않다.
나는 저렇게 교회 다니시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제 여러분이 자녀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주님 앞에 변화된,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 사함을 받은 그 은총 받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의 나된 것에서 계속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 이 변화는 보입니다. 보여요. 성도 안에서도 야, 저 사람 믿음 좋아졌어. 이거는 그냥 감으로 넘겨짚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보면 일단 이 사람 예배드리는 횟수가 달라졌어요. 주일 오전에만 어떻게 가끔 보이던 사람이 매주 나오더니 오후 예배 나오더니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도 나와.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라 오, 믿음 좋아졌네. 그러죠? 말이 달라져요. 맨날 허튼 소리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누구 미워하던 입술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라봐. 말이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져요. 예전에 말하고 입 싹 씻어버리던 그런 사람이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이쯤 되면은 장로님 줘야 됩니다. 그죠? 보입니다. 보입니다. 변화된 모습은 보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난번에 그거를 기적이라고 표현한 분이 있었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게 원래는 기적이 아니죠. 변화돼야 기적인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 나 신앙생활 한 지 20년 됐어, 이걸 자랑으로 하고 있는데 그 20년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된 나의 이 모든 모습, 나는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 입각한 올바름, 여러분 안에 있는 평강이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된다. 다시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여러분의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엄마를 보면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우리 아빠는 예전에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맨날 술 취하고 난동 부리고 그랬던 동네에서 제일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우리 아빠인가? 이런 맞는 사람이었는데 진중해서 삶의 중요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그 살아가는데 올바름에 빗나감이 없는 우리 아빠는 분명한 사람. 나중에 자녀들이 20대 30대가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여러분들에게 엄마 기도 좀 해줘요, 아빠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길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걸 우리 자녀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구할 수 있나요? 그게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내가 기도해달라 그럴 거야. 그러면 나는 아직 어려서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엄마 기도는 들어주셔. 우리 아빠한테 물어보면 성경에 완전히 능숙한 우리 아빠가 정확한 길을 딱 가르쳐 줄 거야. 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잡고 갈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는 건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냥 늙어서 노인이 되는 게 아니고 늙어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힘과 물질은 더 이상 공급할 수 없지만 그들의 걸어가는 길과 믿음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끝까지 부모인 여러분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을 알고 믿음을 절대로,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말아서 오늘도 변화된 더욱더 성숙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좀 힘든 내용인데요. 마지막은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것이 충성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본문에 이제 하반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한번 거기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시작. 예,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다가 떠지면서 그 순간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뭐 목숨 걸고 합니다.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요. 그래서 뭐 전도여행 다니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요.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받고 그러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교회 수고한 것 이것을 내 자랑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이 있지만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지만 이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결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갖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느헤미야 성경연구원에서 김진성 교수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왜요? 왜요? 바울이 두려웠거든요. 바울이 고린도를 버리고 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여기에 내 백성이 많아.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전에 그 말씀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1년 6개월이면 바울이 다녔던 모든 전도여행 중에 두 번째로 오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손만 대면 병 나아요. 말 한마디 하면 귀신이 내쫓아가요. 이거 바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백성이 많아. 너에게 이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지금 준비한 거야.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해. 바울이 두들겨 맞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 죽을 뻔한 위험,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능력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이라든가 은사와 능력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복음과 믿음을 소유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려울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 이제 프로야구를 해서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투수 중에 한 150km 시소 던지면은 굉장히 선발 투수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150까지 막 던졌는데 프로로 딱 지명돼 갖고 한 6개월 정도 놀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50km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쉰 것만큼 한 160 나올 것 같으세요? 근육도 단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선발 투수가 한번 나오면 100개를 던져야 돼요. 그럼 100개를 던지려면은 그 팔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날마다 전지훈련도 가는 거고 그리고 자기 게임이 없는 날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갖추고 있다가 딱 출전하게 되면 그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에 성장하는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죄인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할 일이 많아요. 누구 하나 나서갖고 내가 이거 할게요.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지 섬길 수 있어요. 직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시면서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수고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7절에 에베소서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선물은 뭐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은혜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지금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다가 이 지금 부분이 나왔는데 그럼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께 받은 선물의 크기만큼 그리스도께 받은 크기 뭔 크기?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적게 받았는데 그 선물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받은 분량대로 믿음이 크면 어떤 걸 맡게 돼요? 장로님을 하시죠. 믿음이 적으면 그러면 믿음 적은 거에 합당한 일을 시켜요. 그러면 거기에 분량대로 뭘 해요? 은혜를 주시나니. 성경에서는 은혜가 은사로도 많이 쓰이고요. 은사는 직분에 대한 이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더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교회에서 일할 만한 일들을 주시는 이유 바로 다음인 4장 12절에 있어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직분을 주신 것, 은혜를 주신 이유는 여기 세 가지가 아니에요.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까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직분이라고 했죠. 직분이 뭐예요? 그게 수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 있는 봉사를 하게 하면 이건 중심에 있는 하나님 직분 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앞에 너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뒤에 하나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죄사함을 줍니다. 그 죄사함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을 성장케 합니다. 그 성장하는 여러분이 더 잘 성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그 직분을 주시는 이유 지금입니다. 이 직분을 주는 거 봉사하게 하는 이유 너희들에게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게 하고 그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오늘 내가 하는 거는 뭐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뭐 딴 사람들만 칭찬하고 나 삐져서 갈래요. 얼마나 이게 유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줍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은혜로 받은 직분을 잘 하고 나면 하나님은 이런 내용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인데 3장 8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라면 뭐 준다고요? 이 상은 세상 사람이 대통령이 주는 정도의 상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는 상이에요. 이 상은 영원토록 있을 천국에서 누릴 상이에요. 그러니까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상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바울 복음 전했잖아요. 죽을 고통을 넘겨가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지금 은혜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성경적으로 좀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은혜를 얼마나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과 충성으로 섬긴 그 결과, 야, 너 믿음 좋아졌네. 야,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탄탄하게 서졌네.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함이 진짜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물어보면,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뭐, 우리 애는요 그냥 조금만 주세요. 정신 나간 거죠, 그죠? 복을 받으면 많이 받아야죠. 하나님 칭찬을 받으면 많이 받아야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저 천국에서 놀라운 영광의 빛이 빛나는 그런 아들, 딸이 돼야죠. 그러려면 직분이 뭔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SFC 운동원들이 있죠. 오후 예배 되면은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그리고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죠? 저는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막 헌신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설프거든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맨날 틀리고 또 땡땡이도 많이 쳐요. 또 끼껏하고는 또 예배 시간에 졸아 앉아서. 그런데도 시켜요. 왜요? 이 아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성숙하고 성장하면 지금 이 정도 했던 애들이 더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얻어서 더 멋있는 리더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며 영혼들을 이끌 수 있을까?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더 나중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성장해가는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뭐 여기 다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저 친구들이 기타 치고 베이스 치고 그러기 전보다 지금은 이제 믿음이 안정돼 있어요. 예전에는 도망가면 혼나가면 도망가 있어요. 졸면 안 되고 졸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쟤들이 알아서 잘못한 건 잘못한 줄 알고 잘한 줄 알고 또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단지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자녀들을 가장 잘 기른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에게 어떤 기쁨을 드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게 바른 교육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십시오.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친구 중에 얘기가 하나 또 없습니다. 정세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3학년이죠, 그죠? 이 친구가 지금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칩니다. 3학년이. 뭐 드럼 전문적으로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 저희 김영진 목사님 있을 때 이렇게 어깨너머로 좀 배우는데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집에서 매일 연습을 해요. 이 친구가 또 뭘 또 좋아하냐면 PPT 넘기는 걸 또 좋아해요. 그 형내 선생님 옆에 딱 붙어갖고서 자기가 넘기겠다고. 형내 선생님 가끔 우리 세연이가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직 잠깐만, 얘는 아직 순발력이 없고 이걸 만약에 어떤 발생한 일에 대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조금 더 가르친 다음에 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고 싶을까요? 부모가 옆에서 떼는 거예요. 부모가 떼는 거예요. 오, 잘했어, 박수도 쳐주고 그 한 일에 대해서 칭찬과 함께 너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소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곽재 집사님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본인도 지금 얼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여러분 봅니다. 지금 우리 속초선양교회 가 있는 우리 팀들이 제일 많이 바뀐 사람 곽재 집사님 뽑아요. 이분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할 때 보면은 이분이 찬양 인도하고 애들을 얼마나 잘 케어하고 끌고 가는지 몰라요. 엄청 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내 모습에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성장하면서 그 성장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애쓴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직분들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 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뭐 성경 전체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많이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로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죄 사함 받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점점 더 성숙한 성장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 주의 몸된 교회 부름을 받고 일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지금 은혜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저도 오늘 올라오면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말이 나 복 많이 받으래, 아우 너무 기분 좋아, 은혜 받았어요, 아니라는 얘기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이야기, 나를 칭찬하는 이야기, 나를 위로하는 이야기만이 위로는 아니에요. 오히려 내 죄를 지적하고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일어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는 그 말씀이 은혜로운 거예요. 오늘 내가 맡은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다가 이제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지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게,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죄사함을 위해서 힘써 부르짖고 그 믿음을 간직하려고 세상과 맞서며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남보다 남모르게 흐르는 땀과 눈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 은혜 받았어, 하나님 볼 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인정을 받는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가정주일 또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도 우리가 성경과는 관련 없이 우리 멋대로 사용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죄사함을 받았던 그 놀라운 일이, 그리고 자기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가는 그 놀라운 성장의 모습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을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충성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더 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은혜로 인하여 내 믿음과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우리보다 더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송가